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6월달과 7월달과 8월달 지난달까지 이제 3시간 3달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하루에 제가 3강의를 하니까 3시간 강의를 하니까 이제 6월, 7월, 8월 하면은 이제 그 9시간 정도를 제가 강의한 내용이 계시록 20장을 들어가면서 천년 왕국에 대한 이 주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여러분 주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약 9시간 동안에 사실 서론적인 강의였습니다. 본론은 안 들어가고 서론적인 강의를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여러분 한 달에 3시간씩 했는데 이제 그 잠깐 제가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6월달 강의는 제가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첫째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조직신학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잖아요. 그 내용 중에서 특별히 제가 이제 종말론에 대한 윤곽을 어디 걸로 저는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정리를 했냐면 루이스 볼콥의 종말론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루이스 볼콥은 종말론에서 무천년의 종말론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역사적 전천년 입장으로 보는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될 게 없어요. 물론 뭐 다른 부분에 좋은 건 있지만 이제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으로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루이스 볼콥의 그것이 사실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이제 그 루이스 볼콥이 정해놓은 이제 종말론의 그 틀이 있거든요. 그 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32시간 정도 이제 설교를 했고 원고가 돼 있고 앞으로 이제 그 역사적 전천년 신학에서 보는 종말론 그걸 또 제가 또 책으로 또 출간을 할 계획입니다. 원고는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냥 요한계시록을 딱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 저는 이거 말리고 싶어요. 우리는 공부를 깊이 있게 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말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앞에 있는 그 책들과의 관계성, 신약 성경 전체와 또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관성이 없이 갑자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딱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 여러분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제 책의 초반부에 70일에 대한 계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70일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을 들어갈 때는 무조건 본문을 들어가서 공부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제 6장 이후부터는 본경과 삽경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구조.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형식상 구조와 내용상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윤곽을 먼저 개론적인 지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달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천년 왕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을 여러분 딱 들어가면 어때요? 10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장차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로서 요한계시록 20장의 10가지는요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종말론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종말론을 이끌어가는 아주 굵직한 다 주제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하고는 우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루이스 볼콥의 종말론에서 언급한 것도 우리하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20장에서 제가
6월달 마지막 시간에 천년왕국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7월달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3시간을 천년왕국의 발전사,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전해졌느냐. 이건 뭐냐면 역사 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에 그 요한계시록 독법의 강의가 2000년 동안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왔느냐, 그게 독법이잖아요. 이 지식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하면 전부 다, 저는 그것을 마구잡이식 카더라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것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주고, 우리가 무천년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 안 돼요. 그냥 실현된 천년왕국이라던가 이렇게 후천년처럼 후천년왕국도 이렇게 불러야지, 무천년이라고 하는 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학파의 전천년, 그 다음에 무천년, 그 다음에 후천년 세대주의에서 천년왕국을 윤곽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7월달 강의한 거고, 지난달 8월달에는 제가 3시간을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 천년왕국론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만 알고 있잖아요. 무천년, 전천년, 세대주의. 그리고 다들 자기 것만 옳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와 다른 상대방의 것은 이해도 안 하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 이거는 학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제 스타일은 뭐냐면 객관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내 것만 알지 말고, 최소한 정말로는요,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 사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공부하지 않고 내 것만 가르치고 내 것만 옳다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운다면 저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첫 번째 제가 무천년 종말론의 문제점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고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비판이 아니에요. 여러 신학자들이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판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가지고 와서 비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에게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거부하고 또 내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내 것만 듣고 소리만 지르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세하게 그 사람의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의 질문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식의 기반을 다지자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는 지금 11년째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 것만 제가 민 목사님한테 배운 것만 하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1년 정도만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온 고집으로 내 것만 오라 이것만 말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종말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어야 되잖아요. 이게 막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다른 거는 몰라도 이제 무천년하고 전천년에 대한 이 두 가지는 꼭 목사님들이 공부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역사적 전천년에 대해서 그 무천년이나 세대주의자들이 후천년이 비판하는 내용을 몇 가지만 제가 추린 거예요. 지난달 강의. 되게 그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제가 변증을 했잖아요. 변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들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때 무조건 소리만 지르지 말고 그분의 질문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그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지식의 기반을, 데이터를, 여러분,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세대주의 전천년.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은 고전적 세대주의하고 수정된 세대주의하고 점진적 세대주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개정인가요? 진보적인 세대주의인가요? 그것이 이제 한 1980년대쯤에 그 세대주의가 다시 한번 점프할 때, 그때의 세대주의는요 거의 역사적 전천년하고 비슷하다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를 비판할 때는 고전적 세대주의를 비판할 것이냐, 개정 세대주의냐, 점진적 세대주의냐를 여러분 분명하게 학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립하고 비판을 하셔야 그것이 객관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에 잠깐 뜨는 영상을 봤는데, 합동 측에서는요 사랑 제일 침례교회인가요? 사랑 그냥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이단성으로 합동 측에서는 정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댓글을 한 200~300명이 달았는데, 저는 이제 정동수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알잖아요. 그분의 그 요한계시록이 어떤 사상인지. 그분의 요한계시록 사상은요 수정된, 최근에 한 20~30년 전부터 그 점프된 점진적이나 개정 세대주의를 했으면 그렇게 비판을 안 받아요. 아주 고리타분하게 그 고전적 세대주의, 존 넬슨 다비에서 시작된, 그분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을 합동측에서 이단으로 했냐면, 여러분 댓글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한 몇십 개까지는 봤는데 거의 다가 정동수 목사를 팔로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60만 명이 넘습니다. 제 거는 유튜브에 지금 162명이거든요. 그분은 60만 명이 넘어 68만 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보면은 참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장로교를 다녔는데 종말론이 뭔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종말론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 정동수 목사의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고전적 세대주의.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세대주의를 비판했던 그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무조건 매도하는 것,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동수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칼빈은 이단이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럼 장로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도 장로교가 한 60% 이상이 되는데 장로교인 다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이단으로 우리가 정죄를 안 하며, 그리고 그 정동수 목사가 맞는다면 한국의 장로교 칼빈주의를 따랐던 우리는 다 이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정동수 목사를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비판이 나온 김에 제가 조금 이제 수위를 조절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 설교를 들어보세요. 종말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히 고전적 세대주의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재림이 2번이에요? 아니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올라간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게 고전적 세대주의고, 점진적 진보적 세대주의는 여기서 한 발씩 딱 물러선 사람들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은 공학 박사예요. 교수예요. 신학을 해도 제대로 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딱 들어보면 신학적 깊이는 되게 약해요. 정동수 목사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종말론 가지고 나오면 고전적 세대주의니까 장로교에서는 아예 듣지도 못한 거. 그러면 들을 때 조심해서 분석, 구분하면서 들으셔야지. 무조건 빠지니까 팔로워가 68만 명이 된 거예요. 합동 측에서 잘했습니다. 고시는 이번에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서 참여 금지까지만 갔어요. 고실에서 먼저 이단 정죄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참여 금지까지만 고신에서는 하고 합동 측은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교회는 한 400~500명 정도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 팬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다 뭐냐면 이제 그 극단적 세대주의의 사상을 끌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나는 그분 거의 많이는 안 듣는데 댓글은 난 봐요. 근데 좀 무지한 사람들이 올려놓는 댓글에서 상당히 마음이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론은요, 종말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천년왕국을
좀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은 지금 서론적으로 하고, 지금 이번 달에는 제가 천년왕국에 이제 본론에 들어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시간을 가진지 아시죠? 6월달, 7월달, 8월달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대부분 종말론을 가르치는 분들이 서론적인, 개론적인, 객관적인 지식은 안 가르쳐요. 그리고 자기 것만 가르쳐요. 내 것만 옳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도 동일해요. 똑같이 그렇게 치우쳐서 편협적으로 종말론을 배워요. 심각한 사람들은 나와 다르면 틀렸다 그래요, 상대방을. 정말 그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들 배워도 안 되고 그렇게들 가르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들어와서 천년왕국의 본론을 들어가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무천년에서 얼마나 메시아 왕국을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허상이라고 얼마나 많이 무천년에서 그 유대인의 메시아 왕국론을 비판하고 까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전천년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이 메시아 왕국과 저는 이퀄로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1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강의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역사적 전천년론자들이 천년왕국을 우리 믿어요. 정말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토픽은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천년왕국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 토픽, 화제는 너나 그것도 100%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콘텐츠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여러분 빈약한지 모릅니다. 그 천년왕국이 뭐냐? 성경에 어디 나오냐?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역사적 전천론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천년왕국을 그렇게 토픽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가 성경에 어디가 천년왕국 본문인지 내가 믿고 있느냐? 여기서 엄청난 멘붕이 옵니다. 심각한 사람들은 완전히 천년왕국을 소설로 이야기를 하고, 이단과 사이비들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힌, 그분은 이미 죽은 분인데,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듣지도 않지만 가끔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재창조설로 얘기를 하고, 외계에서 신공성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지구에. 그게 창세기 1장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네? 그게 13만 명 교인을 둔 만민중앙교회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완전히 소설로 상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천년왕국을 했는데, 역사적 전천년론자들이 천년왕국의 콘텐츠가 내용이 너무 빈약해요. 너무 빈약해요. 제가 천년왕국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은 본문이 시편하고 이사야서의 7가지 본문하고요, 시편의 3개하고 이사야서 7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강의를 하려는데, 자세하게 하면은 다 못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끝내려고 그러고, 다음 달에 이제 예레미야 서원하고 에스겔 서원하고 스바냐 서원하고 하박국 나옵니다. 그게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왜 강의가 중요하냐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구약시대 성도들의 오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를 무천년은 완전히 묵살해버렸잖아요. 그죠? 역사적 전천년론자들은 여기에서 자신있게 말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천년왕국에 딱 토픽만 말하고 콘텐츠 딱 들어가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한 5년 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한 20가지 정도 강의했죠, 그때. 여러분, 그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앞으로 천년왕국의 책을 쓸 때 이제 이번에 강의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5년 전에 강의했던 내용, 그게 이제 추가가 되면 아마 제가 앞으로 저술할 천년왕국 책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돼요. 아주 풍성한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제가 이제 천년왕국을 지금 이제 오늘 이번 달부터 이제 강의하는 내용들이 이제 주된 강의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초대 교부부터 지금까지 역사적 전천론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본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왔던 메시아 왕국이다. 그 텍스트를 제가 선별한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실력 있다고 제 마음대로 성경을 막 주물럭 됩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보는 천년 왕국의 성경에 대한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몇 달 동안 잘 해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그렇게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것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속 좁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 것만 아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의 해석도 알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이해력 있죠? 내 마인드 스쿱이 넓어져요. 좁으면 안 돼요. 넓어야 돼요. 그거는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들의 여러분 그 마음의 스쿱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에서 말을 할 때 천년 왕국론과요, 무천년의 천년 왕국은 다릅니다. 그 지난달에 지지난달에 강의, 7월달 강의에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이 말하는 천년 왕국의 기간과 시간적인 그 개념이 있죠, 그죠? 무천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무천년 입장에서 볼 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은 다르다고 봐요. 근데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보았던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은 우리는 같은 걸로 봅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이 왕국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가장 처음에 언급이 됐을까요? 물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언급이 된 거는 맞지만 그건 해석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구약 성경 텍스트를 먼저 에덴 동산을 다루거든요. 그러면 그것 말고 구약 성경에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디 나오냐면 아까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목사님, 저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구속의 언약이라고도 얘기하고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설교한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들 이거 창세기 3장 15절 너무 어렵습니다. 1년에도 몇 번씩 계속해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내 발등질을 상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설교한지를 몰라요. 또 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불도장으로 새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속사의 출발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정말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사상은 구속사 이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팔레스타인의 탈굽력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의 탈굽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에 탈굽력이 있냐면 팔레스타인 탈굽력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배운 건데 탈굽력은 뭐냐면 아람어를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것인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으로 태어나도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죠. 주변 정세에 맞물려 가지고 아람어가 자연스럽게 포로 후기에는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럼 뭔 문제가 생기죠? 히브리어는 몰라. 아람어를 사용해. 그러면 토라를 봐야 되잖아요. 율법서를. 그러면 아람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람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을 탈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탈금역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가 되는 본문이 그게 뭐냐면 온켈루스라고 하는, 이게 탈금 온켈루스라고 하는 이 번역이에요. 이것은 모세 오경만 기록이 됐는데, 이 탈금 온켈루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가장 권위 있는 아람어 사본입니다. 이거는 직역이에요. 직접 히브리어를 번역했는데, 탈금역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팔레스타인 탈금역하고 예루살렘이 탈금역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의역 플러스 주석적인 해석이 들어갔어요. 모세 오경에서. 근데 이게 학자들이, 구약의 텍스트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탈금역의 온켈루스의 본문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거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탈금역도 연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란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있잖아요. 그죠? 여인의 후손을 메시아로 딱 의역적 해석입니다. 이게 주석적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니까 한 6세기, 7세기잖아요. 그죠? 6세기 때잖아요. 그죠? 그때에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여인의 후손을 메시아로 아예 해석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물론 그 이전부터 나오지만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못을 박았다는 말이에요. 너무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요나단 탈금이라던가 이러한 그 해석에도 거의 의역과 주석적인 해석을 곁들였기 때문에 이런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그 12장 그 3절에 보면은 거기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볼 때에는 그 1차적인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예루살렘하고 팔레스타인 탈금역에는 뭐냐면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의역적 주석이에요. 주석. 그게 진짜네요. 진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나는 아람어를 못 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책을 많이 보면 되는데 챗GPT를 이럴 때 활용을 하세요. 그냥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온켈로스, 거기에 창세기 3장 15절 한국말로 번역해요. 그냥 나와요. 아람어로 보면 그대로 나와요. 난 아람어를 못 읽으니까. 기본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하면은 분명하게 여러분 이런 부분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누구냐? 메시아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서 무천년과 전천년의 차이가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우리가 전천년을 공부를 하는데 무조건 전천년 하지 마시고 신학적인 기본 지식을 가지시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무천년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초림의 메시아에서 끝냅니다. 초림의 메시아로 이 텍스트가 성취가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은 그렇지 않아요. 초림의 메시아도 우리는 보지만 재림의 메시아까지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근 통시법적으로 보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원근 통시법 아세요?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제 설교가 원근 통시법으로 보는 구약시대 심판에 그걸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안 들어요. 그건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가슴 아파요. 너무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쉬운 설교만 해가지고 정말 가슴 아파요.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치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분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나 이번에 설교 좀 깜짝 놀랐어요. 12권의 소선지서와 5권의 대선지서 보면 선지서가 17권입니다. 17권의 심판에 대한 예언자들이 그 예언을 선포할 때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예언을 선포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거 좀 아셔야 돼요. 설교가 뭐가 설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해 주는 게 설교 아니에요? 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것도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보는 거예요. 참.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신다고 하는 것들이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면 깊이 있는 성경을 연구들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쉬운 설교밖에 할 것밖에 없어요. 조금 성경을 깊이 있게들 연구하시고, 이게 이제 가장 적절한 설교 방식이 주의 설교인데, 주의 설교는 원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저도 잘 모르지만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구문론으로도 봐야 되고, 단어 살피는 건 가장 기본이고,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요, 무천년과 전천년이 보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메시아 왕국을 이제 지금 그 시편하고 이제 그 이사야서만 좀 깊이 조금 보면서 했는데, 어거스틴은요, 완전히 초림으로 딱 끊어요. 초림으로. 그게 무천년의 원저자잖아요, 어거스틴이. 그 완전히 끊는데, 무천년의 그 라인을 따라가고 있는 그레고리 빌 있잖아요. 그레고리 빌은 단락 해석법 기억나십니까? 종합적 해석을 해요.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레고리 빌의 해석으로 딱 들어가면 어거스틴처럼 신약시대 딱 끊지 않고, 그레고리 빌은 그래도 종합적 해석에 대한 그 대학자니까 그 끌고 가가지고 종말까지 그래도 언급하기는 하더라고요. 역사적 전천년은 정확하게 우리는 종말론의 포인트를 딱 찍습니다. 이게 무천년과 전천년의 차이예요. 우리가 왜 서로가 신학적 입장이 달라서 대화가 안 되고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내 것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아는 사람들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말하는 거 알거든. 당신이 왜 초림에서 끝난다고 말하면 그 어거스틴한테 배웠잖아, 이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 안에 지식이 풍성하지 않으면 정말 참 그 꼴통이라 그러잖아요. 꼴통. 그렇게 목사님들 하면 안 돼요. 제가 11년을 지금 성경을 종말론만 연구를 하고 다른 것도 지금 하고 있지만 보면은요, 제일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 틀에 갇힌 것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편협적이에요. 그런 고치셔야 돼요. 폭넓게들 많이들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메시아 왕국은요, 사실이거든요. 정말로 그 모든 시대에 제가 그런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하면 알아요. 그 천년왕국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무천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 오해는 어디에서 극적으로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들의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탁 드러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면 구약의 종교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분명히 선지서에도 창세기에도 분명하게 메시아 왕국인 메시아를 통해서 재림의 천년 왕국이거든요. 이거를 가르쳐 줬는데 이들이 이 성경적인 지식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무엇이 이들의 잘못들이 딱 티가 나냐면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잖아요. 그죠? 그때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또 120문도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참 마음이 짠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모든 이적과 기적과 모든 것들을 체험했던 이들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본질을 깨닫지 못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는 이 회복을 정치적인,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있는 자기들을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인 해방을 해줄 줄을 알고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무지하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잘 들으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다 보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정해져 있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정해져 있어요.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의 사역을, 상대방의 사역을 침투하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영역을 절대로 침투하지 않아요. 성부가 성자의, 성부가 성령의, 성자가 성부의, 성자가 성령의, 성령이 성부와 성자의 영역을 함부로 침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할 때, 제가 창조 이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제가 연구할 때 그때 여러분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운데리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침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 장애에서 바운데리 디스오더라고 하는 인격 장애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그 범위를 침범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목사가 성도를, 그 다음에 성도가 목사를. 여러분, 이 바운데리 디스오더라고 하는 인격 장애예요. 심각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이들이 메시아 왕국의 천년왕국에 대한 진실을 몰랐죠? 그게 예수님이 거기까지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5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지요? 그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사역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구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여기서 할 때 그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그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설교들을 할 줄을 몰라. 반나 성도들이 아는 설교들만 해. 왜? 연구들을 안 하시거든. 기가 막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가 페리코레시스라던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또 하나 뭐예요? 페리코레시스 말고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목사님들 가르치는 사역이 16년째예요. 사실 제 설교는 거의 성도들이 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예요. 목사님들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 1시간이니까 안 들어.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이제 책으로 나올 텐데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쭉 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주제는 설교의 핵심이 돼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빠져 있어요. 설교. 그거 아시긴 아세요? 예? 도덕과 윤리적으로 풀고, 예? 사람의 비유 맞히는 설교들, 심지어는 거짓말 치는, 사기 치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목사님들 설교 속에서.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나는 그 일이 내 사역에 지금 전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내 마음이 미어지고 찢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3년 6개월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했던 그 메시아 왕국, 그것이 역사적 전천년의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왕국이에요. 제자들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이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보혜사가 올 것이니,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고 위로하고 상담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성령은.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려면 목사님들이 연구를 잘해서 그걸로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석해서 목사님들이 전하면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강대상에서 쇼하지 마세요. 부흥사들이 그런 잘못된 짓을 많이 하죠.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목사는요, 설교 시간에 40분이고 저 1시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깊이 있게 원문 들어가고 역사적인 배경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성경을 잘 해석해 주는 게 여러분 그게 설교예요. 그게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 깊이 있게 다니고 소리만 지른다고 성령 절대 역사 안 합니다. 35년 제가 목회를 하고 35년 설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설교가 참 너무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설교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35년의 제 설교 사역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돌이켜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메시아로 봤다는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기복주의.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에게 1차적인 책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만나 그렇게 가르치거든. 목사 말 잘 듣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줄 거다. 부자 되게 할 거다. 여러분 성도 부자 되게 해보세요. 믿음 없으면 교회 안 나와요. 에? 차 없던 사람 부자 돼가지고 자가용 좋은 거 빼보세요. 교회 안 나와요. 진짜예요. 나 35년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뭣도 모르고 목사가 만나 그냥 우리 성도 복이나 빌어주는 무당 목사가 돼버리잖아요. 목사가 성경에 대한 철학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의 본질을 몰라요. 무조건 성도들 많이 모이고 헌금만 많이 내고 목사 말만 잘 들으면 좋은 성도라 그러죠. 천만에요.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 편 딱 들어보면 거기에 성경적 신학적 일반 지식들이 다 나와요. 목사님의 성격도 흘러나와요. 다 나와요. 설교는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으로 만남이 설교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영성이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설교 한 편을 딱 들으면서 이 목사가 성경을 읽어놓고 지금 쓸데없는 얘기하고 지 자랑하고 거짓말 치고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목회자들 노예나 그런 데서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셔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 인하여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인하여 욕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설교자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 잘못된 설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때문에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들 설교 무조건 설교한다고 설교가 아니에요. 뭐 드라마처럼 뭐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뭐 성도들의 은혜 끼치고 그게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할 때 성경을 해석해가는 그 깊이와 틀을 보면은 알아요. 저분이 성경을 어느 정도로 아는지. 근데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배우려고 안 해요. 왜? 신학교에서 나 설교 다 배웠잖아? 그 내가 제일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어디 감히 나를 건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 그 목사님들 저한테 돌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수는 늘 그렇게 해요. 나는 목사들에게 돌 맞을 각오하고 좀 강의합니다. 돌 맞을 각오하고. 진짜예요.
저는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목사님들의 설교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에서 벗어난, 그 딱 보면 나오거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중심 안에 설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구속사, 하나님 나라, 언약 신약, 타이폴로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틀이거든요. 내가 이번에 창세기를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언약 신학 확실하게 정리했어요, 이번에. 놀랐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 자, 초대교부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바울과 12사도에 의해서 복음 전파를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교부라 그러죠. 그죠? 교부? 이 교부들의 내용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의 직제자가 폴리갑과 파피아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이 사람의 직제자가 폴리갑이에요. 이런 좀 역사를 좀 아셔야 돼. 파피아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직제자인데 이때 비슷한 시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순교자 저스틴 마터, 유스티니스라고 하는. 이건가요? 뭐 마터 이렇게? 저스틴 마터, 순교자 유스티니스라고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예요. 근데 폴리갑을 억지로 말하면 안 돼요. 폴리갑의 저서에 역사적 전천년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정직하게 강의하셔야 돼요. 무조건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폴리갑의 제자가 누구냐면 이레네우스예요. 유명한 교부죠. 유명한 교부, 아마 이레네우스와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터툴리아누스예요. 터툴리아누스. 다 전천년주의자예요. 이레네우스 직제자가 누구냐면 히폴리투스예요. 글씨가 잘하다. 히폴리투스와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자가 누구냐면 라틴티우스예요. 초대 교부들이 유명하잖아요. 3세기까지는 이 유명한 교부들 대다수가 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유명한 교부들 대다수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서 메시아 왕국이 일어난다. 정확하게 짚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이 초대교부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 전천년에 우리의 신학의 정체성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어거스틴은 5세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네? 어거스틴은 5세기 교부예요. 이 사람이 무천년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뭐라고는 하지도 마세요, 서로가.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덕티한 거야. 이렇게만, 역사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줄을 잡으세요. 근데 초대교부들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는데, 뭐 나중에 이제 성령이 깨닫게 했죠, 제자들이. 그런데 초대교부들이 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루어지는 천년. 요 텍스트가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성경에? 계시록 19장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천년과 전천년의 차이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시록 19장 11절과 21절은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예수님 재림하죠? 그 다음에 20장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19 다음에 20장이잖아요. 20장에 천년 왕국이 나오잖아요.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은 19장의 재림과 20장의 천년 왕국을 연속적, 컨티니우스 데오리라 그래요. 컨티니우스는 뭐냐면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 이렇게 보면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초대교부는 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무천년은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20장의 천년 왕국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속적으로 안 봐요.
이들이 보는 방식이 뭐냐면 병행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보세요. 초림, 재림이잖아요. 그러면 재림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을 여기다 보고 20장을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은 연결해서 보는데 20장을 어디로 가는 줄 갖고 가는 줄 아세요? 초림으로 갖고 가요. 천년왕국을. 비웃으면 안 돼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왜 이게 무천년 종말론의 해석법의 툴이에요. 이게 신학의 툴이에요. 유스티누스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100년에서 165년 동안 이분이 살았어요. 2세기 교부죠. 저스틴 마터는 트리폰가의 대화라고 하는 이 책이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내가 이제 학자들의 그 글들을 가지고 왔건데, 트리폰의 대화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순교자 저스틴은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그곳에서 육체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스틴 마터가 100년 165년 이때에. 거진 2000년은 안 돼도, 그렇죠? 이런 교부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정통 기독교적인 입장이고요. 이레네우스는 130년에서 202년까지입니다. 유명한 교부예요. 이 이레네우스는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이단 반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Against Heresies라고 하는 이단 반박이라고 하는 이 시대 쓴 책이 있다니까요. 다 번역이 되고 제 책에도 인용해 넣었는데, 이레네우스는 뭐라고 여러분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이단 반박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범죄 이전이죠. 그 범죄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이레네우스는 아담이 에덴에서 누렸던 영광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서 회복될 것이다.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학자들 제 책에 보시면 다 인용해 놨어요. 왜냐하면 제 책은 논문식으로 쓴 거예요. 객관적으로 쓴 거예요. 내 것만 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 교회사가 두 사람을 내가 인용을 했는데, 초대교회 3세기까지는요 거의 초대교회 종말론 전통이 이레네우스의 종말론 전통을 따랐다라고 교회사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레네우스 종말론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파피아스는 조금 여러분 인용한, 그래도 여러분 제 책을 보시면 조금 천연왕국이 너무 과장시켰어요. 포도알 한 줄기에서 막 몇만 가지의 포도가 맺히고 하나의 포도주 그 가지를 따면은 몇십 통의 포도주가 나오고, 완전 그 상상. 파피아스는 사실 신학적으로 좀 이단성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파피아스는 중요한 거는 사도 요한의 직제자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원저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의 글은 없어요. 사도 요한이 우리처럼 전천년이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말하지 마세요. 유추해서 올라가다 보면 제자는 스승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유추해서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재림하고 그대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절대로 문제가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확신 못 가져요. 아시겠어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리고 개혁신학자들의 입장들을 볼 때 많아요. 개혁신학자들. 무천년도 맞고 전천년도 맞고 후천년도 많아요. 여기서 뭐 우리가 말하는 개혁신학자들만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그것이 또 우리가 뭐 월등하다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인 미국에서 뭐 1980년경에 돌아가신 70년대 후반에 돌아가신 그 유명한 조지 엘돈 레드 박사입니다. 유명한 학자입니다. 우리 역사적 전천년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고 미국 내에서 신학계에서 역사적 전천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신학자가 누구냐? 조지 엘돈 레드입니다. 성경 신학자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 하나님 나라 책을 썼고요. 이분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라는 말이에요. 조지 엘돈 레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메시아 왕국이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멋있는 말이 나오잖아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구를 쓴 거예요. 자, 이건 되게 성경을 이렇게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은 보세요. 전천년주의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메시아 왕국을 이미 초림의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어떻게 스타트가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신약시대가 천년왕국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but not yet. 그러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리적인 천년왕국이 아닌 그분을 통해서 이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여러분 연구를 할 때 하나님 나라 사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공생애는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 나라 천국 있죠? 쫓겨나면 뺏겼잖아요. 예수님 공생애 때 그 뺏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죽으면 간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너희 가운데에요. 어몽, 인이 아니에요. 인이 아니고 어몽이에요. 너희 가운데에 무슨 나라가?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 사상에서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성취가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까무러칠 일이 뭔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 무지해서 현재 얘기만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심각하게 말하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안 가르쳐요. 제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해 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게 가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면 리얼리티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실질적이죠. 그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몇 프로나 아멘 하나.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너무도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톡 좁은 제가 지금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테마 설교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웬만한 목사님들 감도 못 잡아. 어쩔 수 없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모든 지식들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풀어가는 대서사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은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배우시는 목사님이 최고 목사님입니다. 잘 배우는 목사님이 잘 가르치죠. 안 배우는 목사님은 못 가르쳐요. 제 말 명언입니다. 제가 무명한 사람이지만 이 말 명언이에요. 목사님들 되면은 배우기를 대부분 거부하지요. 내가 최고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게 불행한 사실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 막 교회 부흥하고 뭐 성령의 능력 받고 뭐 이런 데는 그냥 길을 쓰고 쫓아가지요. 그런 데는. 근데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배우는 데는 안 와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들 모르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도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들을 거의 다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어떻게 그 성경의 깊이를 들어가겠어요? 네? 목사님들 딱 본문 읽으면 교회 한 20년, 30년 다닌 사람들 다 감을 잡아요. 아, 우리 목사님 오늘 요거 가지고 무슨 말 하겠네? 설교는 여러분 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왕국을 우리는 예수님 재림 후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으로 본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천년은 뭘 하는 줄 아세요? 자, 무천년 신학자들 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메시아 왕국,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저는 몰랐지만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서 밝혀진 메시아 왕국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 후에 이른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무천년주의자들은 오도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지난달에 제 강의를 천년왕국에 대한 강의했던 게 이게 다 이런 지식들이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째 시간에는 제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오해들, 천년왕국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오해했던 안타까움, 그러면서도 초대 교부들로부터 시작됐던 메시아 왕국이 천년왕국이다. 5세기 때 어거스틴부터 이것이 급속히 줄어들었잖아요. 5세기 어거스틴에 의해서 무천년이 활보하잖아요. 활개를 치잖아요. 잠깐 쉬겠습니다.